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올바로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듣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게임들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러 명을 딱 세워놓고 하나의 어떠한 단어들, 속담 같은 것들을 준 다음에 귓속말로 이렇게 전해주면 이제 한 분 한 분 거쳐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듣는 사람이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그 액션을 취할 때 어쩔 때는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그죠? 그런 게임 하는 거 못 보셨어요? 혹시? 보셨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헤드폰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서 입으로 단어를 얘기해주면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 사람이 입만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단어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믿는 믿음의 행함이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행함에 앞서서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게임을 얘기했지만 어떤 정확한 단어들도 어떤 정확한 문구도 전달되어지면서 그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자기들의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잘못 판단되어지거나 잘못 듣게 되면 그의 행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은 온전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e need to listen very carefully what God says.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는지, 그걸 어떻게 understand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how we apply in our life,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적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국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이시스,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차별 인명 살상과 만행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국제적 테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알라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전인 그 코란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그들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 말씀을 듣고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진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테러이고 우리가 볼 때는 악한 행동이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누가 봐도 테러지만은 그들은 테러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는 그들의 강한 신념이고 그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행함이 온전한 행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죽이며 그렇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보여지고 있는 아이시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믿음의 종교들이 그런 어떠한 부분에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시스, 그 극단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그 테러리즘은 어디서 일어난 것이냐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죠. 그들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자살 폭탄을 몸에다 두르고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던져가며 하고 있는 그 신념 뭐예요? 알라신을 향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맹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잘못 믿고 잘못 알아듣는 믿음의 행함은 엄청난 불행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잘못된 사상과 삐뚤어진 사상과 신념으로 행해지는 이런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사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제가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현실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들이 맺고 있는 결과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명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종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믿어도 되고 이걸 믿어도 되고 결국 우리는 올라가는 거기서 우리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 다 믿는 건 다르시고, 너는 알라신을 믿고 난 하나님을 믿고, 너는 무엇을 믿고 너는 석가모니를 믿어도 우리는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생각이고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조금,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교회 왔는데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응답이 잘 된다면서. 그 교회 가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영빨이 약한 교회야. 딴 데로 옮겨지고. 그 목사님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구미에 맞도록. 이러한 이런 주의 가운데 사원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다 뭐예요? 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아니라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 같아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한 믿음은요,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내 뜻대로 어떤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래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되게 열심히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이고, 그리고 또 정말 성실하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못인가요? 충성스러운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죠. 무엇이 잘못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들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초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올바로 듣고 행하는 믿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Jesus must be the foundation of our faith. 아멘. 환희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은경자매가 참 은혜롭게 말을 전해줬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집은 어려움이 생기고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거리고 넘어져지는, 쓰러져지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예요. 제가 믿음을 갖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매일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와,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물론 둘 다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고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한다 해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닌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잘못 믿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 신앙생활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부르짖지만 우리의 기본이, 우리의 기초가 예수가 아닐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초,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초 안에 예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은 하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까 우리 기도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다 들으셨던 것처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난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언젠가는, 훗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해주시는 그 사람, 그 말해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우리의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돼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교를 믿어도, 다양한 종교들을 믿어도 우리 가는 곳은 한 곳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연합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는 말들이 지금 세상 속에 일어나. 이걸 우리가 지금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종교는 많을지라도 구원에 이를 종교.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Jesus is the only way. Jesus is our rock of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분, 바로 그분밖에 구원에 이르게 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상,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나눠보면,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믿음을 나눠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신념들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 은혜라는 거, 그레이스라는 거를 얘기하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면 다 생각이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목사님이랑 자기하고 신앙의적인 칼라가 맞아야 된다. 이런 영적인 컴패러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칼라가 맞는가?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동의를 하는가? 왜냐하면 아멘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동의를 하고 계시나? 이 말씀에 같이 이런 영적인 컴패러빌리티가 우리가 연결이 되고 있나?
저는 그 꿈이 그거거든요. 우리 아내에게도 맨날 얘기하죠. 저는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꿈이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게 가장 기쁠까 생각해 보면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막 열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아까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막 같은 열매를 막 같은 곳으로 막 같이 막 이런 가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같이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말씀 매주 말씀을 통해서 그래 목사님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정말 그렇게 살아보자. 맞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래 같이 동의하고 계시는지 제가 의문이 들면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면 그런 사상에 우리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랬지만요. 3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30년 이상의 생활을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약에 무언가 하나가 어떤 거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건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을 여러분이 5년을 10년을 투자했든 뭘 투자했든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그런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은 바로 버리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 내가 여기를 얼마 동안 이거를 내가 저기 했는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 동안 여기 여러분 아니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뜻이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는 바로 돌아설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제 자신을 스캔하면서 내 안에 세속적인 게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또 변질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에게 어려움과 정말 환난과 정말 핍박이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금방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정말 법이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아까 우리 응행자매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정말 은혜롭고 참 선한데 바깥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실까? 도대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정말 양심이 없지? 어떻게 저런 남들도 안 하는 일들을 저렇게 막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까? 그러면서 생각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믿음의 그 집사님이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정말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대요. 요즘에 제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성령의 열매도 맺히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못한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들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거 보니까 종업원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도 아니고 불법을 일삼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그리고 저 정말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당신같이 법 없이도 살고 착한 사람, 당신같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냐고. 여러분 이런 말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MSG예요. MSG.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뭘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행위와 액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뭔가 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실, 나는 내가 뭘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될 것이고 우리 그 사실에 확신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착한 일로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뛴다 해도 천국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올바른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위에 인생을 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감격,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주에 무엇이 감사인가라는 제목으로 나눴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과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이 저와의 믿음이 어떠한 비바람과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새 집을 지을 때 정말 부실 공사로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제 조금만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 무너질 만한 집을 짓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심이고 내 삶은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덕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액션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같이 저와 여러분이, 저는 2016년에 그런 꿈이 있다면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사건들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사양하게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만한, 부인할 수 없을 만한 확실한 사건들이 2016년에, 남아있는 2015년에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액션은,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다 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끊으라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은 거를 발견하면 안 하게 된다.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끊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안 하게 된 거라고.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거 정말 백지장 하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었던 사람에게 사랑 표현이 메말랐던 남편들이시여, 사랑의 표현이 메말른 저와 남편들이시여, 사랑 표현을 하고 사랑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이, 저는 참 하나님 만나서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저는 아침에 저를 건들면은 저는 헐크에서 헐크. 그래서 우리 집에 누나들은 아침에 저를 건드리지는 못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저를 깨웠다가는 큰일이 나거든요. 저는 우리 아내를 만나니까 우리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분이 좋대요. 저는 아침에 기분이 좋아져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정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아침에는 모든 신경과 예민은 이런 완전 헐크 같았다니까요. 저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 안 놔뒀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성령의 열매들, 기쁨이 없었던 사람에게 기쁨이, 화만 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로 충만해져서 기쁨도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래도 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던 자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삼고 그냥 부정적이면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피스메이커로 변하고 전혀 성실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마음에 충성함과 온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 이런 따뜻한 변화들이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사람,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서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아이시스의 그 단체들의 믿음의 형태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들의 행위로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그 열매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 나에 대한 것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못 박았다 떼었다 다 갖다 떼었다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땐 잠깐 떼어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갖다 붙이고, 정말 띈 사람들, 정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거 언제 띄워올까? 저거 붙여놨는데 언제 띄워올까?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미련과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아직도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격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변화, 아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은경자매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을, 그죠? 뭐가 변화했다? 말씀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액션이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액션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액션이 따라야 된다. 근데 그 액션은 뭐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상은 수많은 필로소피컬한 얘기들로 이런 다원주의적인 얘기들로 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수많은 철학적인 것들로 세상의 논리들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였어요? 그들은 능력을 행사했어요. 은사의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온갖 병을 고쳤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모든 능력을 행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 능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미라클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라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기 위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변화시키는 모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능력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이거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 말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1절 한번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prepare the way 주의 길을 예배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요한은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믿음이 있고 꼭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지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면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도록,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적과 기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다 보면은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 자체에만 신앙의 기초를 둔 사람은 우리가 올무에 빠져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기적과 미라클만 쫓아가다가 말씀 위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들려주시는 건강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들여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있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듣기만 하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